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이 내용은 장자 죽음에 대한 예고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출애굽 준비할 것에 대한 명령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10번째 장자의 재앙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11장 4절도 잠깐 보시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뭐예요?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지금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재앙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은 그 재앙을 내린 후에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해요. 그가 너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내용은 가레시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애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다, 다 쫓아낸다, 이 두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고 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6장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두 가지죠.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뭐한다? 보내리라. 마지못해서 보내는 내용. 두 번째입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한다? 쫓아낸다. 이게 가레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나가주세요 하며 애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또 쫓아낸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은 그저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루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체가 사건이 되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그러면은 그들이 제발 좀 나가주세요라고 애원했을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이제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취급으로 지금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대가, 수고에 대한 보상,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다 더 큰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에 대한 전리품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 패물을 구하라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 창세기 15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5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장 2절 은금을 구해서 나와라 하는 이 내용은 언약의 성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로 나오는데 이런 은근 패물이 필요할 이유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출애굽기 25장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 지을 것에 대한 명령을 말씀을 하고 있죠.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 짓이니라 하면서, 자, 3절 보세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라 은과 뭐예요? 금과 은과 녹과, 그 다음에 4절 청색 자색 혼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 염소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 의복을 가진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이들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가지고 온 내용물을 가지고 뭐 합니까? 성막을 이렇게 제작하는 재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5장, 6장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의 목적일 수는 있는데 그게 전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는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장소가 뭡니까? 성막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성막을 제장하는데 아주 귀하게 지금 은금 그런 어떤 폐물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11장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베푸신 내용이 있죠.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받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호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헤세드, 은혜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것은 헨, 바로 호의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의 그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금 폐물을 요구했을 때 거저 주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또 그 사람 모세
에게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11장 8절 내용을 보니까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뭐 했어요? 절했다. 그러니까 비록 종이었지만 신분이 이제는 나올 때는 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위대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장 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 재앙에 대한 그런 예고,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야차,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낸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 내용은 간접적인 재앙이라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심판을 하시겠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심판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5절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러면은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맷돌 뒤에 있다 하는 내용은 최하위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부터 가장 비천한 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장자, 첫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자 그러면은 사실은요 그 가정에 하나의 뭡니까? 대를 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전부예요. 가정의 대표가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장자 재앙 이 내용은 실제 바로 종말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성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1장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예외가 없어요. 장자가 죽으니까 곡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그런 애곡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 12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날에 큰 애곡이 있었다. 그런데 사망치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세요. 곡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 되었든지 짐승이 되었든지 어떻게 돼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 뭘 하는 줄 알리라? 구별한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전 가정마다 큰 애곡의 소리, 그런 통곡의 소리가 나타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곳에서도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심한 경우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밤중에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은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경고하는 그런 동물이 뭡니까? 개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소리 내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애굽 땅이 어떤 낯선 사람도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평온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원성, 그죠? 그 원망, 이 내용이 간단치 않아요. 왜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가?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몰수에 와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차단하셔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구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애굽에서는 통곡이 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런 그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이제 그 결과는 이렇게 첨예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봤던 11장 8절 내용을 보니까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면서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후에야 내가 나가겠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정중하게 부탁했을 때야 내가 나가겠다. 이 내용을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다 망해서 심지어는 애굽의 그런 어떤 신하들조차도 왕이여 애굽이 다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요구대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예요?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애굽 모든 집마다 장자가 죽는 그런 통곡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렇게 전하는 모세가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심히 지금 격분하고 있어요. 이것을 의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요. 아직 장자 재앙에 대한 예고지 장자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의분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토록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 밖에는 심판뿐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11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뭐한다?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장자 죽음에 대한 경고가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애굽에서 최종적으로 10개 재앙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심으로 이끌어내실 것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 이 내용을 주어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올 때 그들의 위상을 이제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위대하게 보였다. 아주 존경받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언약이 체결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그림자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동일한 곡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까지 내용이 간접적인 재앙이라면 이제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그런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의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의분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체가 역사요, 그 자체가 존재요, 그 자체가 바로 사건임을 우리가 너무도 이렇게 모세처럼 잘 알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상명령 잘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서 구원받은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끝까지 의로운 명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